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더위를 뚫고 또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들에게 이미 그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확신과 사명과 소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이 표를 받아야 하겠나이다. 부산가는 기차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안일함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표가 되는 생명의 표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한 영혼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단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받는 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왕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사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며 가족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먼저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계시의 말씀으로 전하기까지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표를 받고 왕성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성심성의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제가 왕성이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왕성이라는 말은 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라난다, 성숙한다, 온전케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결과 그 교회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자라게 했고 성숙하게 했고 풍성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옛날에는 그냥 무리들이 모였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와 제자들이 점점점 늘어났다고 그래요. 성도가 늘어났다고 표현 안 하고 사도와 제자들이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성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주중의 말씀을 이미 복선으로 깔아드렸기 때문에 모시고 올 수 있는 대로 다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 모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모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자신만만하게 내가 가서 전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하신 것 같습니다. 단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천지한테 넘어가지 않고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표 받는 얘기입니다. 이마에 표 받고 손목에 표 받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희한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창세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는 게 뭐 다 그 주제가 거기서 나오겠지만 아예 동일한 단어로 나와 있는 게 이 표라는 단어예요. 표를 받는다라는 단어로 아예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 4장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표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근데 오늘 에스겔서 9장에 표 받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 표 받는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민수기서에도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여러분 어영부영하다가 표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반드시 오늘 표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뭐 오면 뭐 10권이나 이런 표를 주나 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생명의 사인입니다. 이 표라는 말은. 그러면 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이고 그 이전부터 한참 전, 수천 년 전에 이 고대의 근동에서 표를 받는다라는 말, 그 표라는 건 뭐였느냐 하면 이렇게 딱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결혼식 집에 가면은 식권, 쿠폰 같은 표가 아니고요.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걸 표시라고 그럽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표를 남겼던 예는 뭐냐면 군인, 노예, 성전, 그러니까 신전 봉사자들한테 요 표를 찍어줬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표를 받았다라는 그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거는 바로 거기 소속되어 있다거나 그의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니까 이 머리 이마에다가 노비, 그죠? 그 글자를 한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낙인으로 찍어가지고선 어디 가서든지, 특별히 관노라고 부르죠? 관에 속한 노예들 같은 경우는 이마나 이 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낙인을 찍어가지고 노예라는 걸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속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신전 봉사자들한테도 표시를 줘서 어디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결국 보호를 누구한테 받고 있느냐, 이게 누구 소유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나 돈 주고 산 용병들 같은 경우 그 낙인, 표시는 그 주인의 소유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 9장에 에스겔서 8장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이 십자가 말고 별 이상한 가증스러운 우상을 그 안에다가 딱 가득 다 재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을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게 되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자, 나 이제 거기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작자들 다 어떻게 하겠다? 예? 같이 읽은 성경인데 거기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6명 불러 세워가지고선 죽이는 무기 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만만하거나 우스운 게 아닌 게, 지난주 8장에 보면 제일 먼저 에스겔이 이 꼴 좀 봐라, 이거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우상 세워놨다 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죠? 북문으로 갔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명을 북향한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유를 아시겠죠? 제일 첫 번째 북쪽에 우상 세워졌던 거길로 그 6명을 데리고 들어오시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뭘 들고 오라 그랬잖아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는 무기라니까 죽여주는 무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끝내주는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용도가 어떤 용도라?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무기를 든 6명을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8장의 그짓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상 섬기는 자. 좀 전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걸 섬기는 자, 그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이 일을 이뤄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그런 티를 안 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아무런 티도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들키면 이것도 팔리는 일이지만 이게 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위에 놓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또 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가증한 우상, 그걸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고 죽이는 무기를 든 6명을
그 성전 북문으로 통과 들어가. 그리고 거기 다 죽여가지고 시체 널브러지게 만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살벌한 본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우상 숭배했던 그들, 그 안에서 숭배했던 그놈들 다 죽여가지고 어디에 갖다 다 쌓아놓으라는 얘기냐면 성전 안에 갖다 다 재워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 간고등어 재우는 거 보셨어요? 예? 지난주부터 자꾸 먹는 거 얘기라고 목사님. 안동 간고등어요. 소금 뿌려가지고 척척척척 재워가지고 척협이 딱 싸가지고 출하시키는 이런 개념. 바로 그 우상 숭배했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인간들 죄 찾아가지고선 죄다 죽여가지고 어디에다가 재워놓으라는 얘기냐면 성전에다가 다 갖다가 쑤셔 박아놓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북쪽부터 남쪽, 동쪽, 서쪽 이를 것 없이 다 우상이 세워져 있으니까 성전의 빈 공간이라는 빈 공간은 다 우상 숭배하려고 들어왔던 그들 죽여가지고 거기다 싹 재워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어디 채우라는 거죠? 시체들로 성전 싹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그룹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그룹은 뭐죠? 무슨 그룹입니까? 걸그룹 아니라 그랬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뚜껑에 두 그늘을 가리고 있는 그 두 천사. 그러니까 거기 임재했던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십니다. 어디로요? 성전 문, 입구로 옮기셔요.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저 입구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들어온다는 얘기지만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나가고 우상 숭배했던 시체는 여기 가득하고, 자, 그 일을 위해서 몇 명 세웁니까? 6명 세웁니다. 6명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누굴 찾아냅니까? 그렇지요. 우상 숭배했던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더, 내지는 하나님과 함께 난 하나님도 믿어요 하면서 다른 것도 함께 섬겼던 이자들 죄다 색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여서 어디 갖다 집어넣는 겁니까? 성전에 갖다가 다 집어넣는 게 그 공동묘지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가 공동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잘 보십시오. 기가 막혀. 그 6명 중에 한 명은 복장과 모양새가 달라요. 한 명은 일단 옷을 그냥 배옷이 아니죠.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뭘 찼어요. 먹 대접이에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대접, 잔입니다. 잔. 제가 오늘은 이거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이 잔이 어디서 쓰이냐면, 주여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잔이에요. 그 나중에 제가 또 깊은 의미로 설명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게, 이 먹그릇 차고 등장한 이 한 사람이 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상 이게 통이 아니라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싹 뭘 담는다는 의미인데, 하여튼 그 먹을 담은 통을 허리에 차고, 한 사람은, 다른 5명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막 나설 때, 이 먹통 찬 사람은, 이해하십시오. 먹통이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먹을 담은 그릇을 담은 이 서기천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뭘 기록하는데, 요 한 사람은 다니면서 뭐를 합니까? 이마에다가 표를 찍고 다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마에 표 찍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5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근데 죽이는 분명한 근거가 있죠. 다 뭐 했던 사람이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 5사람이 죽이려고 탁 할 때, 뭐가 있네? 표가 있네 하면서, 표가 확인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들지 않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는데 그 중에 누구는 살려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심판 얘기입니까? 구원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심판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때에는 모두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자꾸 믿기가 싫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구원과 동시에 심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말라요. 노타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찍으러 다니는 이 사람, 이거 표시 엄청 바쁘죠. 몇 배는, 기본적으로 몇 배는 더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역시 센스가 좋습니다. 한 5배는 더 빨리 움직여요. 왜요? 나머지 5명이 죽이려고 죽이는 무기를 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니 이거 더 분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6명 중에 1명은 그걸 찍으러 다니는 사람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게 원하신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볼 땐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 9장 8절에 워낙에 빠른 속도로 막 죽어나가니까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래. 하나님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이거 남은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그런데 분명히 사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빨리 얘기를 하십시오.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분명히 사는 거예요. 근데 모양새를 보니까 다 죽어나가요. 싹.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도 우상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또한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와,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소리친다고 될 일입니까? 맞아요.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에겐 소리를 질러야지요. 살으라고. 표를 빨리 받으라고. 그 누구는 분명히 삽니까?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분명히 삽니다. 그러면 이게 표가 뭐냐?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 그러면 이 표가 뭐냐, 이게 표가. 표가. 성경에는 크게 3개의 표가 나와요. 이거와 같은 의미인데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가 나옵니다. 과연 이 표가 뭘 의미하는 건가를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새로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정확히 하셔야 이단에게 못 넘어갑니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신천지가 엉뚱한 소리를 안 합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을 꼬이지 않습니다. 666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리칩 666 바코드 이야기는 이미 다른 여러 교단에서 아닌 것과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 임내하는 작자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듣고 왔는지 666 베리칩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666 베리칩을요 영상으로 틀어줘가지고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세상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한 목사가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연구한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펼쳐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검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신학교에서 아주 심각하게 여겨서 그걸 제대로 이제 해석해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한 사람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아주 불모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표가 뭐냐? 제일 먼저 이 표가 나와 있는 데가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표 이야기는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이니까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하고 아벨은요 서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형제지요. 가인이 큰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뭐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형인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는 거죠. 참 비참한 사건입니다.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어디 있을 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보십시오, 그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표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가인이 이마에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죠? 표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 가인을 뭐 하지 못하도록요?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의미상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왜요?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맨날 아벨 제사만 받고 아벨만 좋아해 뭐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감정적인 기복이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죽인 척 시침이 뚝 떼고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난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뭐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웃긴 얘기입니까? 뭐 어느 대목이 됐든 웃기시면 웃고요.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인은 분명히 뭐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동생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핏값에 의해서 누군가 또 그를 죽이려고 덤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벌벌 떨고 무서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표를 줄 거다. 라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표를 줍니다. 근데 여기 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 제가 이 오트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려고 오트밀을 기억을 했어요. 왜냐하면 곡식이니까 가인과 연결을 해서 별짓 다 합니다. 제가 이런 거 기억하려고.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표라는 뜻이에요. 기호, 표, 표식, 징조, 증거, 이적, 표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가인이 받은 표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요 오트라는 표가 또 표시가 되어 있는 또 다른 구절을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가인이 표를 받아서 저놈 지 아우 죽인 놈이야, 살인자야 하고 죽어 마땅해라고 죽이려고 덤빌 때 그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죽이지 마라고 표를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오트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오트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사용된 데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인터넷에다 올리지 말아버릴까가. 그건 표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그렇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듣고 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께서 직접 전해 주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오트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인 데가 어디냐? 한번 찾아가,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이요. 출애굽기 12장.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그럼 출애굽기 12장 타이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에는 이게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유월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지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선 여러분 뭐에다가 찍어서 발랐는지 아세요? 아니, 맞아요. 문설주에 발랐는데 어디에 바르냐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찍어서 그걸 발랐는지.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른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늘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우슬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는요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집에 문설주에 다 발라져 있었다는 얘기죠.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여기 나와 있는 요 표적 있죠. 표시해 놓으세요. 표적이 될지라 요 표시해 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계속 표할 거예요. 앞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받은 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했어요. 그냥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 하면 바로 요거요. 여기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다가 피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구원의 뭐가 됐다는 거죠? 표적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적이지만 한 글자로 표가 된 거죠. 그 단어가 역시 오트라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가인이 받은 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피로 표시해 놓은 그 표, 의미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문설주의 표가 된 거는 피표예요. 피의 표식이라고요. 뭘로 표시한 겁니까? 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설명 다 제외하고 가인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왜 가인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표시를 해준 순간 죽어 마땅한 자가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사람들도 손도 못 대게 구원받은 존재가 됐느냐? 그 이마에 받은 표는 무언가의 값이에요. 죽어 마땅하지만 절대 죽지 않게 표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받은 표는 누구의 피값인 겁니까? 아벨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 피가 이마로 튄 거예요. 묻었어요. 발랐어요. 표가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절대 죽이지 못하게 살려주신 근거가 됩니다. 성경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벨은 누구의 예표냐? 예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6월절날 어린 양 잡아 죽였는데 그 피가 넘어가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기회가 됐다, 계기가 됐다, 표가 됐다. 역시 6월절 어린 양도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표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그냥 흔적 따위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그에게 있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당신 예수의 피를 믿느냐 이거예요. 당신 죽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 가인, 너 때문에 아벨, 네 동생이 죽었어. 네 집안 식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저 어린 양, 저 바들 떨고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는 저 어린 양이 너 때문에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 피가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교회 교패나 잔뜩 붙여놓고 십자가 하나 붙여놓는다고 될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표는 예수의 피입니다. 피. 이걸 어디 문신 따위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이걸 어디 타투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문신이나 타투나 똑같은 건가요? 피요, 피. 피가 튀었단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창으로 푹 찔러댈 때 그 피가 팍 튀어가지고 내 이마에 확 하고 묻는 순간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과 생명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표가 있는지 없는지 뭘로 점검합니까?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그 피 있습니까? 표 있습니까? 예? 증명해 보십시오.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맨날 그럼 여기다 빨갛게 묻히고 다녀요? 천문혁 원사님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더니만 견문이 더 넓어지시면서 성경도 더 넓어지시나 봐요. 지금 한 2발 앞서가셨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2발을 먼저 앞서가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일찍 앞서가셨는데 잘 보세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뭘 어떻게 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나 예수 피 믿어요 라는 표를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표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다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누가?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 이걸 믿으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뭘 받은 거라? 예수의 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의 표를 설명하려고 그 앞서서 미리 나와 있는 표에 대한 설명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표, 오트라는 표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기인해야 되냐면 피로부터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피가 표가 된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참 기가 막히죠? 그 피가 표가 된 거예요. 받을 표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받을 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 때문에 흘렸고 그 피가 내게 튀어서 가인, 아벨을 죽인 그 동생이요, 죽어 마땅한 놈이 동생 피덕에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피덕에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면 표는 뭔 표입니까? 먼 나라 얘기인 거죠. 그리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하면 예수 믿고 돈이나 잔뜩 벌어가지고 남보다 더 잘됐다는 게 자기의 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칼찬 5명은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요. 1명은 그거 찍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거. 자, 첫 번째 그 표는 뭐냐? 어떤 상징, 기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입니다. 어떤 거죠? 예수의 피가 내게
증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가 나 때문에 피를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표 없는 겁니다. 오트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그 표는 뭐다? 예수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게 있어야 나는 뭘 받은 사람이다? 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두 번째 표 나와 있는 오늘 에스겔서의 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미 함께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봅니다. 뭐를 하라라고, 표를 그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표를 그려줘라.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런데 잘 보세요. 에스겔서 9장에서는 누구한테 표를 주라 그랬죠? 분명히 표 받으면 삽니다. 이거 표 찍으면 산다고요. 근데 누가 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여섯 번째 사람이 이 먹통 찬 사람이요, 누구를 어떻게 구분을 해가 누군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우상 숭배자라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표 찍어주는 사람이요, 뭘 보고 찍어줍니까? 잘생긴 사람이요? 같은 미장원 출신이요? 같은 성형외과 출신이요? 잘 보십시오. 누구를 표 찍어줍니까? 단순히 탄식하며 회개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때문에 탄식하며 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가증한 일, 그 앞에서 8장, 7장에서 나왔던 그 가증하며 아주 우상숭배하며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죠? 탄식하며 뭐 하라고 탄식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요. 예? 이 뭐라고 탄식할까요? 그러니까 남 얘기인 거예요. 나는 탄식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상숭배하고 가증한 거 세워놓고 단무스에게 절하고 가증한 우상을 세워가지고 절하고 하나님과 그걸 짬뽕으로 섞어놓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할까요? 예? 그걸 보고 찍어준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번 표정을 봐서는 이 사람 그냥 지나갈 기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탄식할까요? 뭐라고 탄식할까요? 예? 아무래도 급 처방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그분이 좀 여기 와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들. 어떤 탄식을 했을까요?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했던 성전에 지금 시체가 널브러져야 될 그 대상들, 5명의 칼찬 자들이 죽여야 될 대상들, 그들을 보고 죽는 걸 보고 탄식한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고 탄식한 사람, 이미 탄식한 사람들이에요. 아, 저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 그건 아닌데! 아무리 대수롭지 않다고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저건 아닌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아닌 건 아닙니다! 예!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요! 야,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내가 누굴 뭐라 그래? 야, 나도 똑같은 거다. 이거 큰일 났구나. 벌벌벌벌 떨면서,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거 진짜 아닌데! 정말 그건 아닌데! 라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본 거죠? 그 여섯 번째,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보고 가서 그 펄펄 떨고 있는 그 사람 이마에다가 쿡 찍어주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절규합니다. 살려달라고. 저건 잘못된 거고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저러다간 정말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구라는 이유로 식구가 그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내팽개칩니다. 탄식 없어요. 심지어 교회 목사가, 성도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본인은 그 짓을 하면서도 남이 잘못한 걸 보고 당신만 잘못했다라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걸 보고 탄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바로 여섯 번째 그 먹통 찬 천사가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찍어주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찍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는 아까 그 오트라는 표랑은 달라요. 히브리어로 타부라는 단어를 써요. 타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절규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탄식하며 우는 자 있지요? 탄식하며 우는 자. 저놈들 저거 진짜 잘못한 건데 남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저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정말 나 살려주세요. 나 죽습니다. 하나님. 저들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죽을 건 뻔하겠네요.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이건 엄청 놀랐어요. 기가 막히게 놀랐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이 표를 받았다는데 그 표가 타부라는 표예요. 여러분 이 표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한 사람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 얘기가 딱 나와버렸어요. 이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갑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이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45쪽, 446쪽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이에요. 거기 표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타부, 그 먹천사가 표시했다라는 거랑 동일한 단어를 쓴 표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 표를 받았느냐? 탄식하며 절규했던 그 사람 있죠.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한 사람이 나와요.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타부라는 표현, 그 에스겔의 먹천사가 표해줬다라는 표랑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단어냐? 그적거리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적거리며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도망갔어요. 근데 신하들이 보니까 저놈 저거 쇼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사울을 능가하는 유대의 왕인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역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를 뭐 하려고 한다는 거 알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갑자기 행동이 돌변하여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데 완전 진짜 미친놈 수준 저리 가라는 거죠. 완전 미친 걸로 보이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끄적거리는데 바로 그 끄적거린다는 말이 손으로 뭔가를 그린다고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손으로 막 끄적거린 거예요. 그게 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친 겁니까? 살려달라고 미친 채 했다고 쇼한 게 아니라 발버둥을 치는 진짜 미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바로 그 외침이었던 거예요. 앞에 거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 있죠. 다윗이 울부짖었던 바로 그거랑 같은 모양으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탄식이 다윗의 탄식. 그래서 미친 채 해가지고선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이요. 그런 탄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끄적거렸다는 얘기는 단순히 무언가를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다는 얘기죠?
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지금 에스겔서 9장에서 우리가 그 표 받는 이야기, 오트라는 표와 그 타부라는 표 그 이야기인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건 들으십시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민수기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34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34장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에 뭐를 정합니까? 경계를 정합니다.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경계가 쭉 나와버려요. 가나안 땅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니 그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동서남북으로 어디까지가 경계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경계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경계라는 말이 바로 그 표예요. 그럼 뭔 얘기일까? 그러면 경계라는 말이 그 표인데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 집사님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서 9장, 다윗 사무엘상 21장, 민수기 34장의 경계를 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찍어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탄식하는 사람. 순간 미친놈으로 전락했으나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딱 한 사람. 그건 미친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다윗. 뭔 얘기입니까?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대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구분,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들에게로 죽음의 세력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버린. 그러니까 표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어주신 건데 이 사람이 왜 그런 표를 받았냐면 이 사람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표 받은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라고 발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받았다는 표예요. 바로 그 먹통 천사가 그걸 찍어줬다는 증거예요.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 그게 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리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경계를 알고 절대 그 선 넘지 않는 거. 됐습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 아니라 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송실에는 얘기 안 드렸지만 찾다가 이 의미를 제가 이게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분들 보이십니까? 그럼 설명드릴게요. 이게 경계 말뚝이라는 거예요. 지적도 그릴 때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 맞나요? 제 땅이 없어서 제가 잘. 지적공사인가요? 하여튼 시골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저희 시골에서 목회하던 그 뒷동산에 웬 할아버지가 이미 다 관공서에서 와가지고선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말뚝을 딱 박아놨는데 그걸 빼가지고 남의 집 땅으로 쭉 옮겨가지고 박아버리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뭐 한 거냐면 이거 침입죄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절대 다른 게 너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너가 너를 구분해 주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세요. 표는요. 이 표는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절대 예수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고 뭔 새빨간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기 또 혹하고 넘어가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분명한 내용인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표를 못 받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수 피도 안 믿는 데다가 삶은 어영부영 신앙요. 예수, 하나님,
뭐 이것저것 다른 잡신들 다 섞어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뭔 구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뭔 구분이, 뭔 표를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절대 이 사람들한테 이 표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뭐예요? 베리집 666 받으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나 안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그 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표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아직도 표를 받지 못하는 이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표를 받아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표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게 표입니다. 누가 찍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표인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표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표를 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제는 다른 표 얘기합니다. 다른 표 받은 사람들. 다른 표 받는 사람들. 요거 여러분, 다른 표 받으면 그냥 바로 지옥행입니다. 아주 직결 심판입니다. 다른 표는요. 근데 다른 표는 어려운 표가 아니에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잘 보시죠. 뭐 하게 했다 그랬어요? 뭐 어디예요?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했다. 이거 뭐 딱 떠올라야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걸로 하면 에스겔서 짐승 어디 나와 있습니까? 8장에 어디다가요? 벽에다가 이상한 짐승 곤충들의 형상을 싹 새겨놓고 거기서 향로 들고 막 제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왜 짐승을 보여준 겁니까? 눈에 보여야 섬기기 쉬우니까. 그걸 형상을 주로 무슨 형상을 썼다는 얘기죠? 짐승의 형상을 써서 뭐하게 만듭니까? 이 사람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툭 튀어나와요. 아까 에스겔서 9장에서는 누구한테 먹통 천사가 바로 쫓아간다 그랬죠? 뭐를 보고 탄식한 사람들이 있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고 탄식하며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그 천사가 찍어줬지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놈의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며 절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에게 누가 쫓아가요? 사탄이 쫓아가서 그 이마에다가 표를 해주는데 그 표가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 뭐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 뭐냐면 난리가 나서 네로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바코드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666이 바코드냐 하면은요, 여러분 바코드에 보면 나라 코드가 있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품명, 품목,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걸 잘 아세요. 제가 판매사 출신이에요. 경제학을 전공한 판매사 출신입니다. 자격증 있어요. 판매사 2급 자격증 있어요. 목사 그만두면 어디 쇼핑센터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한때 그 판매사 팔으라 그래가지고 자격 팔으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줄 테요. 절대 안 팔았어요. 그거 사기거든요. 그거 범죄 행위입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바코드가 그렇게 품목 가격 연결해가지고선 구분해 주는데
앞, 가운데, 맨 뒤에 똑같이 길게 두 줄로 쭉쭉쭉 나와 있어요. 또 지금 이제 또 살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숫자로 보면 666이에요. 그걸 갖다가 666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야. 이게 별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하여튼 성경은 모르면서 그런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가 666이라는 걸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666은요, 잘 보세요. 먹통 천사가 탄식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찍어주는 것처럼 이 사탄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기가 막히게 쫓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거기다 또 찍어줘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죠? 사탄이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흉내내는 거죠? 그 먹통 천사 흉내내는,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믿는다라고 탄식하면은 가서 먹통 천사가 타고 쫙 찍어주는 거예요. 넌 구원이 되는데 이 짐승 숭배하는 자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사탄이 가가지고 또 자기 짐승을 666을 푹 찍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짐승표 받는 사람은 분명히 나와 있죠. 아까 먹통 천사가 찍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그거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그 천사, 먹통 천사 하나님 먹 찍어주는 사람은 누가 그거 찍어준다 그랬어요? 가증한 것, 아닌 것, 아니라고 탄식하면 저건 아닌데라고 탄식하는 그 사람한테 찍어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 사탄은 누구한테 찍어준다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자를 기가 막히게 쫓아가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8장이요. 에스겔서 8장.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지금 기가 막히게 사단이 아는 거죠. 가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뭐 받은 사람이 있어요? 666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가 막힌 현실이. 이미 666 받은 사람이 있다. 나중에 가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왜요? 누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받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거 받은 거예요. 이미. 그걸 표로 받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사님 밥 먹기 전에 지난주에는 그 심각한 얘기를 하더니만 또 오늘은 또 그 얘기를 하네요. 밥맛 뚝 떨어지게. 뚝뚝 떨어져야 돼. 밥이요. 어디 지금 밥이 먹힙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난주에 식사 잘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제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밥 드시지 마세요. 밥 먹어요. 소용없어요. 어찌합니까? 밥이나 많이 먹으라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렇게 광고해야 되겠습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뭘 받았다고요? 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666이요. 근데 그게 사단이 흉내를 낸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탄식하는 사람 쫓아갔던 천사와 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우상 숭배하는 자를 기가 막히게 쫓아가지고 콕콕 찍어줘요. 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단이. 근데 그 표가 666이래요. 왜 하필 666일까요? 6, 6, 6. 6, 6, 6. 여러분,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잘 정리하십시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에요. 그렇죠? 7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숫자로 표시하면 뭐가 될까요? 7, 7, 7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지가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절대. 능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 숫자는 어디까지 이르렀죠? 6까지 이르렀죠. 그걸 또 하나님을 흉내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6인 거예요. 그 지가 삼위일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그걸 사단이 흉내내서 뭐 하는 자만 지금 눈이 별겋게 찾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만 별겋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대접 얘기했죠. 대접이 잔이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우상숭배, 죄요, 죽음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야 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대접에 다 받고 그 666 지우고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 짐승의 표를 누가 다 받아냈느냐 하면 예수가 다 받고 자기가 죽고 자기 피를 찍어주고 넌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그 표는 뭐예요? 그냥 받는 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피를 흘린 그 피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피값하며 살라는 건 어떤 삶을 살라는 거죠?
말뚝 박으라는 얘기죠. 경계 넘어가지 말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됐지요? 저 여러분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 이 설교 듣고 이제 저한테 다른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서 요 표 설명해달라고 분명히 요청 들어와요. 그렇죠? 지금 미리 연습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루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의미를요. 맨날 661이니까 베리칩 받아야 되고, 바코드 받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마에다가 바코드 그림까지 나왔어요, 사람이. 저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되면 안 돼, 입에 받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싹 지우고 그 진노 내가 다 받고 내 피 받아라고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보혈의 피를 콕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권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예배에 온다라는 것은 내가 뭘 받았다는 증거예요. 표를 받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예배로 구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표 찍어드립니다. 오, 세상에 뭐 이단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표 찍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표 찍어드릴게요. 이 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표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표를 애들에게 어른들이 다 받도록 하려고요. 의미상으로 이 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라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9절. 여러분 이 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찾으셨습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래요? 이마하고 손목에 표를 삼으래요.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표인가 봤더니 앞에 13절 유월절 무교절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차고 다니래요. 지금 방송실이 준비를 해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이게 명칭이 뭐냐 하면 이걸 전 이미 옛날에 이미 이 말씀 이거 하나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이미 하나님이 이게 준비하신 건데 이걸 명칭을 뭐라 하냐면 잘 보십시오. 이마에다가 이상한 함이 들어가 있어요. 저 손목에도 가죽으로 끊어 묶어가지고 이 통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차는 경문을 넓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차는 경문. 손목에 차는 경문이라는 그게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그 손목에 차는 경문에 통이 있는데 통 안에 말씀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마에 찬 저 통이요. 저 안에도 말씀 구절 4개의 방이 있어요. 4개. 칸이. 거기 말씀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마에다가 찍고 손목에다 찍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아예 통을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풍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표를 받아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에다가요? 이마에다가 손목에다. 근데 이놈의 사탄이 이것까지 다 캐치를 해가지고 성경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사탄이.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어디다가 받으라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이거 똑같이 카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표가 아니라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말씀의 표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왜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마에 손목에다가 왜 이 통을 안 차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이 표 대신에 이 통 대신에 뭘 찍어주셨어요? 피를 찍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여기다가 찍었다, 머리에다 찍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생각하라. 손에다 찍었다는 얘기는 항상 해결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손으로 행하는 것, 그 사람이 뭐 한 거죠? 이미 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박수는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발 좀 이 명확한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제발 그 666 싹 지우고 진노의 대접으로 예수님 다 받아가시고 예수의 피 임하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생각하며 늘 여러분이 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이 신명기 11장 여기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상당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표 받는다는 게 단순히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그 자녀에게 뭘 주게 하는 거죠? 말씀. 그게 바로 뭐 받게 하는 거예요? 표 받게.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죠? 다 자녀 있으시죠? 표 받게 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제 때가 옵니다. 그냥 어영부영 간다고 되는 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가는 거 아시죠? 제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지옥 갑니다. 허다히 가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짐승표를 받고 있는데 뭐예요? 큰 교회라는 짐승, 많은 예산이라는 짐승, 많은 교인이라는 짐승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자예요.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목살지라도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큰 교회에서 청빙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말씀의 완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로 구분된 삶. 무엇대로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미 표 받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666 베리칩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그 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뭐 이래고 다녀야죠. 이래고 다녀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표가 됐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가 표요, 말씀이 표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래 보니 666이 안 보이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의 피, 그 말씀의 표를 미간과 손목에 받고 생각하며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예, 다른 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